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의미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제 저녁에 거의 한 30분 정도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상등향품 올약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출애굽기 30장 23절에 그 향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적으로 영적 의미는 같다는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은 항상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편 4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시편 45장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왕됨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에게서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가득하게 배어나온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울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좀 드러나다가 꺼져버리고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혹시나 내가 사울처럼 죄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신앙으로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챙기셔야 되냐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울에게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면 아가스에 있는 슬라미 여인과 같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한 것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예수를 아는 냄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데 인격의 감화, 성령의 감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더라. 9절 10절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새 마음을 주시는구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사울도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단들도요, 다니는 거 보면 성경책 들고 꼭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면요, 그 별로 차이를 못 느낍니다. 신천지가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 열정과 서해의 대서해적인 영향력은요, 교회보다 더하다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런 일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더라.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주석가는 그래요. 왕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거듭난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알지 못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하도 대적하니까 다윗을 칭찬하면서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한참 이거 말씀드렸어요.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게 범죄하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데요. 뜻과 계획이 무너져 나가는데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강경한 새벽별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관계성 속에서 보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감정, 정치적인 감정으로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또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여.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그야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말 속에는 자기의 영적 본분을 다 드러낸다. 영적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말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영적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버려라. 그렇게 하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들어가자.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를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는다. 우리의 뼈를 다 빼려고 한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그 중요한 맥락들을 딱딱 잡지 못하면요 성경 이해 못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한의원에 딱 가면은 맥을 잡죠. 세상에 맥을 잡으니까요. 그분들은 벌써 임신한 것도 알시구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맥 잡으면 임신한 거 알겠어요? 태중에 아이가 있는 그 맥박까지 맥도 다 잡아야 되라니까요. 침을 아무나 놓냐고요. 침을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혈장이나 이런 장에 놓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중요한 맥락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걸 잡고 하지 않냐면요. 이게 사울이 그냥 다윗을 정치적으로 미워서 그런가 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야당과 여당과의 싸움인 것보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누가 들어가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은 다윗과 비교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뭐 어떤 영적 변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당연히 지키지 않죠. 담화하고 지붕에서 이야기하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말씀을 이해하거나 듣거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오잖아요.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모르니까 엉뚱한 모습들이 막 다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듯해요. 포장이 돼 있어요. 뭐 싸우기도 하고 블레셋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가 딱 뜯겨지는 순간부터 그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언뜻 보면요, 사람들이 교양 있는 것 같고 좀 덕이 있는 것 같으리요, 속을 딱 내부로 들어가 버리면요 힘듭니다.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정작 새 마음이 왔었다면, 새 영을 받았더라면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울과 대조들은 다윗에게는 그러한 영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영을 받았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감동됐다는 것은 유익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것은 6절 말씀에 있는 징조의 응답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여기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같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편이 신령한 노래죠. 그렇게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다윗과 사울이요, 완전히 대조됩니다. 네, 그래서 사울에게 임한 것은 일시적인 거다. 한번 빚짐을 얻고 은사에 참여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 앞에 철두철미에 복종하게 나가. 그리고 복음을 높입니다. 그래서 시편 1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님을요, 구구절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과 율법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 때 그 교훈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적으로. 성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너를 밝게 하시도다. 너를 밝게 하시도다. 그런데 사울은 눈이 밝게 뭘 밝아요? 갈수록 꺼져 들어가고 등불이 꺼져버리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엔들의 신접한 여인과 만나고. 11절 이야기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일시적으로 큰 어떤 변화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뒷감당하지 못해서였지. 은사를 받아들여 교회에서 그 감당을 잘 해야 되는데 은사를 변질시키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한번 뒤를 한번 추억해보세요. 은사가 변질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또 대조가 돼요. 신약의 사울은 성령 충만함 받고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다메섹에 있는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했어요.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대조되어지고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볼 때 사울에게 있었던 것은 일시적이고 그냥 유한적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14절 읽어보세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게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사무엘을 만났다는 건 특별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숙부 아브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아브넬은 사촌간입니다. 이게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만든 거예요. 물어봐요. 16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만 해도요 참 입도 무겁고 그렇듯해요. 이제 미스바에서 정식 취임을 합니다. 그렇게 11장 10장에서 일시적으로 승리를 만나러 합니다. 근데 13장부터는 완전히 다 깨진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서요 참 설교하기 불편한 사람이에요. 설교하기 참 불편한 사람. 아주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사울을 앞에 타락하기 전에 여기 있는 부분 설교하려니까요 아주 이게 뭐 아주 머리가 한참 돌려야 돼요. 어쨌든 계속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